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전혀 믿지 않는 이제 불신자였는데 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선민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거듭나고 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선물 10년 만에 아들을 주셨거든요. 제가 선민교회에 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번에 5월 말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들이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중국으로 갈 때 저희와 함께 이제 어린 선교사로 함께 저희와 같이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혼자 들어와서 여기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따로 떨어져서 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죠.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방콕에서 교회를 이제 중국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제자훈련 학교라는 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 학교가 한 5달 반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반 정도는 제자훈련 학교를 이제 교회와 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제 한 대여섯 명 정도. 아이들이 저희도 좀 이제 그 중에 반은 아이들이고요. 아이들이 한 12세 명 그 정도 되고 어른들이 또 그 정도 됩니다. 저희의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나와서 방콕으로 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중국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온 세계 열방으로 내보내는 그런 비전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교 제자 훈련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매년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4번째 학교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좀 더 헌신된 그런 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2008년에 중국에 가자마자 저희와 함께 사역을 했었던 중국인 사역자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방콕으로 와서 저희와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사역하기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져서요. 그 중에 한 가정은 서안에서 교회를 이제 7년째 진행하다가 공안이 들이닥쳐서 붙잡혀가지고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열흘씩 구류를 살고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교회를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중국에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에 잠깐 가서 있다가 이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함께 저희 교회와 또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자매님은 이제 조선족인데 통역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마지막 때에 소망이 없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라는 그런 이제 다소 좀 과격하게 들리는 그런 제목을 주제로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좀 이제 이런 쪽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의 불신자들, 좀 어떻게 들으면
교회에 나오면 됐지, 교회 안에 무슨 불신자가 있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를 보면 정말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지금 3~4% 정도로 지금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한 45%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 계속해서 고령화가 돼서, 제가 이번에 대구에 잠깐 내려갔었는데 저희 협력하는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인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70, 80 이런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이 50%가 넘는 교회가 거의 한 40%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 그래서 참 이 청년,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점점 떨어지고, 또 점점 교회는 고령화되어지고, 그러면 20~30년 후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될까 심히 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키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반토막이 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야 되는, 근데 다시 또 옛날처럼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민교회에 와서 들은 또 기쁜 소식은, 아이들이 이번에 유아 세례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와 또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선민교회가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또 장성함에 따라서 청년이 되고 또 교회의 주축이 되는 이제 그런 든든한 교회로 계속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이제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혼자만 나오시고 또 이제 부인이나 남편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또 친척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때로는 목사님의 자녀들,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장인어른의 이제 기일을 맞아서 대전의 현충원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기 전에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조카 사위가 있는데, 조카 사위가 옛날에 저처럼 전혀 안 믿는 그런 불신자였는데 결혼하면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10년 동안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그 조카 사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교회는 10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세례는 받았는지, 양육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기회를 보다가 마지막에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조카 사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냐 물어봤더니 안 믿어진대요.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그냥 생길 줄 알았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나 또 친척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조카 사위가, 연대 이제 공대를 나와서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그런 아주 똑똑한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을 너무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진화론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믿기 전에 그랬고 막 교회를 따라 나갔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어디가 틀렸어, 어디가 이상해, 뭐 이런 것들만 다 찾아서 빨간 줄을 이렇게 밑줄을 긋고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아메바가 진화해서 이렇게 고등 생물이 될 수 있냐, 그게 더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런 이 볼펜 하나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 복잡한 이 인간, 또 이 엄청난 우주를 아무도 만든 분이 없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네, 그랬더니 맞다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아직은 잘 생기지 않더라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을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처형이 장모거든요. 이제 형제의 장모인 처형이 막 계속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 오냐고. 지금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대전에 유명한 빵집 아시죠? 성심당. 예, 그 빵집으로 다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안 오냐고 막 계속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조카 사이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정말 그러고 있는 것을 안다면은 옆에 와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영접까지 시키는 것은 다음 기회로 이렇게 미루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 이과 출신들은 더 이성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문과 출신이라 조금은 그래도 난데 아무튼 이제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처형이 3대째 믿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마 이제 김용희 전도사님한테 그 모태신앙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형제한테 물어봤는데 1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뭐 세례도 받지 않았고 전혀 양육도 받지 않았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뭐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주일이니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믿기 전에 처음 교회를 나가본 것이 이제 훈련소에서 처음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훈련소에서 주일날 내무반에 있으면 참 이제 깝깝하거든요. 혹시라도 누가 와서 기합이라도 좀 어떨까 뭐 이런. 그런데 이제 그 주일날에는 그 교회든지 성당이든지 절이든지 자기가 택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를 가면 빵과 우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봤거든요. 교회를 나갔는데 전혀 믿음이 없고 예수님 뭐 예자도 못 들어봤고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뭐 찬양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뒤에서 그냥 엎드려져서 졸다가 자다가 그러고 이제 빵과 우유만 받아 먹고 그러고 이제 몇 번을 그렇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알죠. 교회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분명한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전도나 선교라고 하면 무조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도 복음을 잘 못 전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다가 혹시라도 거절당하지 않을까, 또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염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영생의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또 수십억을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시네요. 수십억이 더 좋으신가요? 재산이 수십조나 되는 재벌들도 결국 죽을 때는 땡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깐이면 끝나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잠깐의 그 부귀영화는 그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청주를 잠깐 들렸다 왔어요. 청주에 청소년 집회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들이 또 예언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유명한 무당이셨대요. 장군신이
이제 들린 그런 무당이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뭐 그 목사님은 어린아이를 작두를 태웠대요. 놀랍죠? 그런데 그래서 그 아이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 장군신에게 내림굿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장군신한테 내림굿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장군신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나보다도 훨씬 큰 신이 택한 아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당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무당 그거를 바로 못 내려놓으니까 아이만 이제 교회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그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너 요즘에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러면 친구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반 친구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전도를 했대요, 그분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자기 반의 모든 학생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갔다고 그런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의 그 성령 충만이나 아이들이 믿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성령 충만에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원수 마귀한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네.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자는 자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는 정말로 잠을 자는 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디에 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곁에 있는 한 죄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죠. 예. 그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간다는 것이죠. 물론 낙원이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과는 조금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거기는 죽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제 부활 때까지 대기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먼저 이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러 가고,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살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에 들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뭐 백신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분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은 지금 낙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예.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하죠. 예. 음부에서 부활 때까지 이제 음부에서 기다리겠죠. 결국은 나중에 부활을 해도 심판대 앞에서 이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그 순간만이 불신자들에게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같은 이제 교우들 중에,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친척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고,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면 음부로 가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부활은 하지만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불못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들이, 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자녀들이, 우리는 낙원이나 천국에 가는데 그들은 음부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놓아둘 수 있습니까? 그냥 물론 뭐 계속해서 기도는 하시겠지만 정말 교회를 따라 나오는 자녀들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이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한 중학교 때까지는 따라 나오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또 대학교 가면 그냥 아유 자유로워졌다 이러고서 안 나오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는 얘기는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아이나 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저의 부모님도 예전에 이미 이제 10여 년 전에, 또 어머님은 뭐 아주 오래전에 소천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이 낙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부모님들이 부활하셔서 또 저도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그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뭐 돌아가시거나 친지들이 돌아가실 때 많이 슬프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안수 집사님은 10여 년 전에 부인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네, 말기가 돼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낫기를 기도했지만 결국은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부인이 소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떠났어요.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자기가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매일 가서 그렇게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제 교회를 떠난 것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셨다면, 그리고 먼저 소천하신 그 아내분이 낙원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아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여전히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믿음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운 교회만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모년 모월 모일에 온다라고 했던 그런 단체나 교파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다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모년 모월 모일이라고 지정하는 그런 단체나 교파나 교회는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 땅에 오시는데 영적으로 준비된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같이 마주 앉아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려가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름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과거에 믿음이 있었어.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런 능력이 있었어. 그런 말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그것이 여전히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지금 현재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그러면 때는 이미 늦는 것이죠. 버스가 지나고 나서 손을 흔들어 봤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죄로 쩔어있는 옛 자아를 산 제물로 번제단에 태워버려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 친구들에게 그 중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불신자로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모두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 3분 정도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함께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생명수강교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리라. 당신이 내 영혼은 소중하니까. 당신의 영혼이자 댐같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래. 강건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 축복으로 가득 채우리라. 바람이 속삭이는 그날에 평화가 당신을 감싸리라.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어 당신의 삶은 빛날 거야. 당신의 영혼이자 댐같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래. 강건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 축복으로 가득 채우리라. 별들이 속삭이는 밤하늘 당신을 위해 기도하리라. 이 세상 어디에 저희 아들이 이번에 5월 30일에 결혼을 하는데 미리 찍은 이제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 9월 14일에 제 4번째 선교 제자 훈련학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나오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12명 이상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명수강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또 아직 장기 비자를 받지 못한 간사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장기 비자를 받도록,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중보 기도자로 잘 서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아내가 갑상선 항진과 또 변이형 협심증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들어와서도 좀 이제 병원에 계속 가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아들 주찬이가 지금 장교로 그 신병 교육대에서 교관으로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지금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남은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또 그 다음에 부르심에 대한 비전을 주시도록, 지금은 이제 찬양 사역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결혼식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목사님께서 좀 기도 인도해 주시겠어요? 함께, 예.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또 놓쳐왔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이 함께 또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낙원을 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불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